말씀의 제목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런 말씀 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기쁨 같고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윤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마 선물도 아마 선물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사과는 또 가정당 한 박스씩 이렇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있고 또 선물은 또 이렇게 일 마친 다음에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재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또 전국 전 세계에서 아마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있고 또 예전부터 여기 오늘 보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오게 됐는데 오래전부터 정말 위대한 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 나타나기를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고대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그때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땅이 좀 어지러운 세상을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고대에서 천문학이 그래서 발달이 된 겁니다. 전문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기 전부터 이미 온 세계가 이렇게 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신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땅은 그냥 이렇게 큰 산입니다. 그런데 크게 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가보면 또 양떼들이 목초지를 뜯고 있습니다. 나무는 많지 않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풀들이 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또 이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양떼들을 치면서 기쁨을 누렸던 그러가면 그 들판에 가면 또 이렇게 들판에 굴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사람이 보통 개죠 우리는 저 함동굴을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돌들이 많이 없고 안에는 그냥 텅 빈 것처럼 그냥 광장처럼 쫙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거기에 양떼들을 몰아넣고 목동들이 그곳에서 함께 그것에 잠을 청하면서 양떼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헤롯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 동방에서부터 천문학을 연구했던 또 점수를 연구했던 분들이 자신들이 항공과 유학과 모략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별이 자신들이 관찰하던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 별이 움직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별을 연구했던 분들은 우리를 구원할 분이 전 세계를 구원할 분이 태어나실 것을 알고 그것을 별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바사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기록이 이 박사들을 바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페르시아 지역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장격입니다. 박사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들이 연구한 바를 따라서 분명히 별이 움직이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별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헤롯이 왕이잖아요. 왕의 보통 그 당시에는 자신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헤롯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으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별을 따라 움직였다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어느 땅에서 태어날까? 그런데 헤롯 왕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겸손할 때 왕으로 섰던 사울 왕이 자신이 스스로 교만해지자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왕으로 세울 사람이 태어날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라가는 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양떼를 친 목동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정말 멋지고 화려한 이렇게 외모도 아주 좋고 이런 사람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새의 집에 가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이 자녀가 다 이것이 다인가? 그런데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이 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다윗 왕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융성하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왕이 또 우리의 육신의 왕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개할 왕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 왕이 듣고 나서 온 예루살렘에서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헤롯 왕이 그때로부터 아이들을 태어날 아이와 보통 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왕으로 돼서 하는 나타난다면 자신의 안위부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온 세상을 구원할 자를 나타내려고 보내셨는데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 땅으로 피신합니다. 애굽 땅 피신하는데 애굽 땅에 가보면 이제 피신했던 그곳이 지역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길을 따라서 쭉 골목골목 따라 들어가면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모님들이 와서 있었던 지역이다. 근데 그곳에 다시 때가 이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로 올라가라고. 피신시켰다가 때가 이르면 다시 태어날 즈음에 일어나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권위를, 자기의 권세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 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 땅은 이름이 보통 우리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떡집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주식이 그렇게 되면 그걸 떡으로 표현하는데 그곳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빵만 굽는 사람들이 있다. 마을 자체가 빵만 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집에서 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빵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사다가 자신들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같은 경우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주식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기 위해서 빵을 굽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특별히 더 맛있습니다.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먹어보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빵 맛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양념이 들어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인데 미가 선자를 통해서 이미 먼저 구약의 시대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나타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희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을 가장 작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작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목하셔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작지 않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라고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작은 땅에서 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마음으로 메시아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하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누리시고 또 오늘 이 다음 이 순서마다 기쁨이 넘치는 순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순서마다 기쁨을 만끽하시고 주님과 함께 찬양과 마음속에서부터 또 그 다음부터 나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발길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